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함께 자니라.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드디어 출애굽기를 마치고 로마서 말씀을 수요 예배에서 읽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를 이어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는 건 평소보다 훨씬 더 말씀을 세세하게 곱씹어서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 참 저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로마서는 첫사랑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경이거든요. 모든 모태신앙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 그리고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는 거 그건 너무 익숙한 삶의 방식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머리가 커가고 소위 합리와 이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앙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과정에 누군가 반드시 그 순간, 누구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어른의 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순간을 경험했고 그때 제게 그 어른의 믿음을 갖게 해준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이 넘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습니다. 1사단, 전진부대, 판문점이 있는 사단이죠. 제가 로마서를 읽게 된 계기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군종병으로 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본래는 통신병이었습니다. 산 위에다가 안테나 세워가지고 띠띠띠띠 하는 그 통신병. 당시 사단 군종 장교셨던 홍 목사님께서 저를 군종병으로 이렇게 뽑아주셨고 상병을 달면서 1년 반 정도 군종병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뽑아주셨던 그 홍 목사님은 상급부대로 전출을 가셨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 홍 목사님과는 참 많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사병들도 그걸 느꼈는지 매주 300명 넘게 모여서 예배하던 인원이 100명 남짓까지 줄었습니다. 저는 군종병이어서 그 상급 부대에 하루하루의 그 일과를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저는 그 새로 오신 성은 얘기해도 되겠죠. 송 목사님입니다. 송 목사님께 불려가서 혼이 났고 인원을 300명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이뿐 아닙니다. 전방부대 때문에 위문으로 오는 교회들이 정말 많았는데 굳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후원받아서 후원받은 돈은 자기에게 입금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후원금 횡령.
속도 좁습니다. 군목실 회식을 한번 갔었는데 전진회관, 저희 부대가 전진부대입니다. 경례도 천친 이렇게 합니다. 전진회관, 그 군인회관에서 회식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군인회관의 고기는 매우 쌉니다. 아마 요즘도 소고기라고 그래 봐야 150g, 180g에 15,000원 정도 하고 삼겹살은 한 7, 8,000원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그거 한 30년은 된 일인데 그때 뭐 그게 그렇게 비쌌겠어요? 자기들은 등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병사기 때문에 삼겹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먹었는데 분명 저는 들었어요. 제 귀로. 많이 먹으라고. 4명이 먹었는데 4인분을 시켜주셨거든요. 많이 먹으라는 말에 저희 4명은 눈치를 보다가 1인분을 더 시켜 먹었고요. 그것 때문에 1시간 동안 치욕스럽게 혼이 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이렇게 밀면서 그걸 누가 너네가 먹냐고 1시간을 그렇게 혼이 났어요. 갑질입니다. 결정적 사건. 하루는 교회 권사님이 시루떡을 했다면서 목사님께 전해드리라고 해서 오후 3시쯤에 사택을 찾아가서 방문했습니다. 바로 교회 뒤에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똑똑똑똑 소리가 안 나요. 그래도 이거 떡은 금방 쉬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몇 번씩 드나들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똑똑똑 아무 소리 없어서 들어가고 똑똑똑 병장 김영석입니다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소리가 안 나요. 부엌에도 문이 달렸던 집인데 부엌을 똑똑똑 아무 소리가 안 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에 온몸에 멍이 들어서 갇혀있는 사모님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저기에 김치 쪼가리, 마른 밥풀이 묻어 있고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폭행. 23년간 성결했던 제 입에서 육두문자가 절로 나왔습니다. 함께 있던 군종병은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군종병이었는데 둘이서 욕을 얼마나 찰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안 하고는 못 베길 만큼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나님께 원망도 나왔습니다. 왜 저런 사람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저희 형도 목회자로 살려고 그러고 저는 고민 중인데 왜 하필 저런 사람 목사로 세우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 형 같은 훌륭한 사람들 도매금으로 넘기시려 하십니까? 원망이 나왔죠. 하도 말을 심하게 하다 보니 저희들도 약간 깨름직했어요. 때마침 같이 이 군종으로 있던 유문건 병장인데 그분이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석아,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러다가 우리도 망가지겠다.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날부로 저녁 식사 후에 취침 전까지 1시간씩 교육관 가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지루했습니다. 안 하던 기도를 하니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한참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봤는데 10분 지났습니다. 어떻게든 1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노래를 했어요. 피아노 치면서. 진실로 같은 어려운 노래는 못했습니다. 쉬운 거 했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그래도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러면 성경이나 보자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더 안 가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읽다 보니까 도대체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 한 번도 성경책을 이해하면서 읽어보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설교하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만 알았지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번 이해하면서 읽어보자. 그래서 씹으면서 읽었어요. 이게 뭔 말이지?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나 보자 그러면서 읽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지루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서 요한복음부터 차례대로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로마서를 만난 겁니다. 1장 2장 읽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다시 처음부터 읽었어요.
쭉 읽다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지? 바울이 진짜로 말하려는 게 뭐지? 너무 이해하고 싶어서 앞으로 다시 돌려 읽고 앞으로 다시 돌려 읽고 그렇게 한 8장 정도 읽고 있었을까?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알게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만히 읽다가 고개를 들고 아득해지는 느낌. 그리고는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 느껴보는 감동이었고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순간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3살의 김영석이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잘 모릅니다. 23살의 그 어린 신학생, 코끼리 발톱 정도 알았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제가 무려 서울연의 성경 퀴즈대회 금상 수상자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신학교도 1, 2학년 다녀보니까 좀 알겠어요.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득해지던 그 순간 뭘 느낀 거냐?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지, 내가 평생을 따라서 평생을 탐구하며 연구해도 그 구석퉁이조차 알 수 없을 것 같은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진리의 기쁨, 그 입구에 선 느낌. 여러분, 로마서의 한 구석, 그거 조금 이해했을 뿐인데 성경을 더 알고 싶었고요, 평생토록 차근차근 배우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말씀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 아멘입니다. 각자 기도 시간을 갖자고 저에게 제안해줬던 그 유문건, 지금 목사님이시죠? 유문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어떻게 되셨냐? 당시 연세대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다가 하버드에 가시고 거기서 졸업하셔서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로마서를 저에게 읽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입니다. 뭘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그저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저는 어려서는 엄청 소심했어요. 지금도 저는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저는 교회 다닐 때 청년 시절에 온통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하는 것만 생각해서 은혜의 변두리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변화시켜서 목사로 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 받으신 분들이, 위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일 앞으로 가면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지성을 갖고 계셨지만 삶이 방탕하여서 흔들리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거스틴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신학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도 로마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루터에게 은혜 주셔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틔워주신 말씀도 로마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천재
소년 웨슬리가 위대한 설교가로 거듭나게 했던 것도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들의 회심의 과정에 공통점, 로마서.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 로마서 말씀으로 회심하게 된, 변화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의 지성이 도약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진짜 회심이라는 건 뭐냐? 감성의 자극이 아니라 지성의 도약.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맞아요.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된 이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의 감수성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자극합니다. 질문하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읽습니다. 그렇다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죠. 그러면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여기까지 가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정말 유명한 위대한 20세기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로마서를 뭐라고 표현했냐? 불붙는 논리다. 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진리. 이거를 아주 치밀한 논리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수정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 지르는 논리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불을 질러주시는 논리다. 논리는 머리를 자극하는데 그거 참 신기하게도 우리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식었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이성을 깨어나게 하시고 납득되고 믿어지게 하셔서 마침내 순종케 하시는 말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엉덩이로 공부한다고 그러죠. 걔네들은 엉덩이가 아주 훌륭해. 걔네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야. 도대체 엉덩이로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앉아있는다는 건데, 여러분, 앉아있게 하는 엉덩이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엉덩이가 훌륭하고 이렇게 펑퍼짐하고 그러면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게 하는,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불붙는 논리, 가슴에 불 지르는 논리를 갖고 있는 애가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는요, 머리로 하는 거지 엉덩이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길에 정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지 불붙는 논리로, 가슴에 불 지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날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엉덩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 도대체 그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는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길이 없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브라질 선교사입니다. 본래 부산에서 목회하던 친구인데 장로교 목사예요. 매년 1월이 되면 한 번씩 만납니다. 제가 1월 되면 한국 오거든요. 1년에 한 번 오다가 요즘엔 조금 덜 와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7년 전에 갑자기 선교사로 살겠다면서 브라질로 건너간 겁니다. 이 친구, 그 장로교단에서도 주목받던 젊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요,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안전한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뭔 일이냐? 왜 꼭 그래야 되냐? 그럼 의사하는 사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가서 그냥 선교사로 사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어이쿠, 그러면 사모님은 뭘 하시냐? 너 혼자 가겠다고 그러고 사모님도 강제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아내는 자기보다 더 뜨겁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던 걸 다 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것도 들어주셨고, 신앙의 가정 꾸리는 거, 이거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것도 들어주셨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선교사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브라질로 갑니다. 언어 공부부터 다시 시작했고, 아내는 브라질 의사 면허 시험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브라질 의사 면허에 동양인, 한국인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습니다. 포르투갈어가 워낙 어렵고 그거 잘 받아주질 않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언어 그거 한 3년 하기도 힘들 텐데 3년 만에 브라질 의사가 됐어요. 진짜 똑똑하신 분이죠. 엄청 열심히 공부하신 거죠. 아이고, 그럼 너 이제 좀 생활이 이제 안정됐겠구나. 아유, 다행이다. 그래, 선교사님 열심히 해. 이랬더니 이 친구가 안정은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아마존에 가려고. 아마존 원주민한테 들어가렵니다. 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한테 복음 전하고 거기서 의료 지원하려고 의사 된 거야. 상파울로에서 병원 개원해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의사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이름이 종필인데, 종필아,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아니, 사모님이 엄청 고생하셔서 의사 되셨잖아.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참 말문이 없게 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제 친구 너무 멋있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고스란히 붙든 겁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제 친구 이름도 하필 영어 이름이요, 예레미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할 가슴 뜨거운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로마서 말씀 읽어 나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고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동안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할 가슴 뜨거운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그 어린 23살의 김영석이 그때 로마서 읽으면서 바울이 정말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그게 뭔지 저에게는 이렇게 읽혔어요. 그게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바울이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던 거죠. 바울이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의 은혜를 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꼭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드시는 이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라는 것, 이거를 꼭 전하고 싶었어.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옳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례로 주셨던 거, 그거 철저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칭찬하시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겼던 게 유대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믿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옳은 일에 힘쓸 지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순서가 달라졌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 진리를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더라. 그러니 예수 온전히 믿자. 그러니 성령님 의지하자. 이게 바울이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였어요.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옳은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죠. 그래서 옳은 말 하면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제가 저기 용인에 있는 캐러비안 베이라고 거기에 놀러 갔어요. 파도풀에 들어갔습니다. 파도풀에 들어갔는데 거기 원래 애들만 들어가는 파도풀인데 저희는 애들은 저 얕은 데서 노니까, 얕은 데서 제가 놀 수 없으니까 저는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깊은 데로 점점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애들이 있는 데는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거기가 맨질맨질하고 뽀독뽀독 해가지고 안 밀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거길 밟은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에는 물때가 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랑 같이,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네. 연애할 때니까 좀 깊은 데로 들어가서 파도도 좀 맞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죽을 뻔했습니다. 물때에 미끄러져서 저는 점점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는 위에서 막 누르면서 자기 죽겠다 그러고, 아니에요, 아내는 죽지 않았어요. 아내는 날 누르면서 얼굴이 분명히 물 위에 있었어요. 지가 죽겠으면 저는 어땠을까요? 누르면 누를수록 발은 점점 더 미끄러지고,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느꼈는데, 여러분,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수영 지식이요? 그때 저한테 수영 교본을 던져주면서 빨리 읽고 해봐 라고 하는 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도 막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상황에서 헤쳐나올 방법이 없어요.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던져주는 주부가 있어야 살아요. 저는 제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 누가 이걸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해답이 되신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몰라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거룩한 척 위선을 떨었었다. 틀렸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 은혜가 먼저더라.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같이 읽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사도가 된 것은 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게 하신 것, 그것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쭉 소개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7절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안 띄워주세요. 띄워주셨어요. 자,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뭐 대단한 건가 싶지만 대단한 겁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요, 저 말을요, 모든 바울의 편지에 똑같이 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 다 보세요. 바울의 편지에는 항상 첫인사가 뭐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뭔지를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앞이에요? 은혜가 앞입니다. 유대인들은 평강이 앞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평화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이 평화라는 말이 샬롬인데,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이게 평화, 피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샬롬을 이루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하셨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이 이 첫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좀 심한 말도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다른 복음, 평강을 앞에 놓는 자들은 내가 다 저주할 거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이 은혜가 모든 이야기의 출발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라 전체 로마서의 개요를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그래도 아주 요약해서 개요를 좀 말씀드려야겠다 싶습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시고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살짝 한번 들어주시고 앞으로 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새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편지를 쓸 때 이 원칙을 지켜요.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가 먼저여서요.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반으로 뚝 나눠가지고 요렇게 씁니다. 앞에 절반은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설명하는 데 절반을 할애하고요. 그 뒤는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어떻게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지를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해라 나눠라 겸손해라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도 마찬가지 16장이죠. 1에서 8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6장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1에서 8장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박할 수 없는 불지르는 논리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1에서 3장 의로워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3에서 4장 의롭다 불러주시는 여겨주시는 예수님, 6에서 8장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 이제 성경 읽으시면 읽혀지실 거예요. 1에서 3장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호색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도 그 의로워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의로운 자 없다. 하나도 없다. 3에서 4장.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다. 그 피로 씻어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거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진다. 그리고 5장에서 8장. 하나님은 나를 의의 자녀라, 예수 믿는 나를 빛의 자녀라 불러주시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줄까? 누가 나를 이 풀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에서 건져내 줄까? 나는 해답을 찾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성령께서 나보다 더한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 이 어리석고 연약한 몸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누가 이 은혜에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가난이냐, 죽음이냐, 칼이냐, 위협이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앞으로 읽어 나가실, 함께 묵상해 나가실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읽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구원의 감격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은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 뭐냐?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